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05쪽입니다. 구약 성경 1005쪽.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하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서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좀 인생을 후회함이 없는 그런 빛나는 성공된 삶을 다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독일의 그 대표적인 언론인 볼터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위대한 패배자라는 책을 써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책 내용에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이런 지배자들이 결국에는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는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을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제 멀게는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가깝게는 미국의 엘고어 부통령에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 40명의 사람을 10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도 얼마나 힘이 있고 또 선천적으로 굉장한 능력을 타고났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로 나폴레옹과 같이 온 유럽을 정복하고도 그의 이 말년은 유배지에서 슬슬이 죽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종결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깝게는 엘고 그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투표에 있어서는 이겼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이런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볼터 슈나이더라는 사람은 물론 그 중에서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좀 성공적인 삶으로 마감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칠과 같은 그런 수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 지배자들은 결국 끝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이제 그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자, 네가 많은 학대를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말인데요. 이 세상은 이런 제약된 세상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학대하고 속이고 하는 이런 제약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된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열심을 내면서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앗수르가 공격을 해옵니다. 이렇게 앗수르가 공격을 해올 때 이 이스라엘은 이 앗수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힘 있는 애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도움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앗수르를 막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생은 이 땅 가운데는 이 제약된 자기 유익만을 구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속이는 이런 제약된 세상에 있어서 이 성공한다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이 사람의 노력과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에 있어서 성공된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비결을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성공하기 힘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팔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보람된 후회하지 않는 이런 성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말미암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팔이 구원 능력이 도움이 되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이런 인생을, 이런 제약된 세상에서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를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자, 하나님의 은혜가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앞에도 말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게 구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피할 길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피할 길을 주셔서 그 피해서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위기를 피해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지식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제약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지는 이런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구원하시는 은혜, 또 지혜의 은혜, 이런 지식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6절 초반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약된 시간대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느 정도 이루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늘 불안하고 걱정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되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시편 127편의 말씀인 것 같이 사람이 집을 짓는데 수고하고 성을 지킨데 이 경성함이 헛사라도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다치 말해서 평안함을 주신다는 그 의미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평안함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는, 이런 평안함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로다. 내 인생이 보배롭과 같이 빛나는 그런 성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 내용이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정말 빛나는 인생, 성공된 인생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 제약된 상에서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은혜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져서 그 인생이 보배로운 이 빛나는 성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경외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첫째는요, 그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공된 인생, 정말 보배로운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이 보배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린 것과 같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새벽 기도회 때도 우리 잠언을 요새 계속 나누면서요, 잠언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결국 뜻은요, 이 말의 이 내용의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이냐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에 맞추어서 예배자의 예배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다음 읽어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 말은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자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이 내가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거룩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내가 삶이 거룩한 삶을 통해 가지고 산제물, 이 제사 때 예배 드리는데 그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산제물이 되는,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이것도 동일하게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한 산제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와 동시에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있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자들을 통합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따르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면 그는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뿐,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자들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이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자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공하기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이런 보람된 빛나는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인생을 보배로운 빛나는 인생, 성공된 삶,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돈이 많으면 멋진 인생이 될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가 많으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거기에 덧붙여 인맥이 많으면, 내가 힘있는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누굴 소개할 때 우리 집안에는 누가 있고 나는 누구와 친하고 이런 걸 또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맥이 좋으면 나는 성공된 인생을 산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공된 인생이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서두에 말한 같이 볼터 슈나이더가 말한 것 같이 이런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들을 이루었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이 땅에 제약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결코 오늘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에서 주는 이 평안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루고도 잠 못 이루고, 많이 가졌음에도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는, 이것은 진정한 이 성공의 삶, 보배로운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한 같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진정으로 후회하지 않는 보배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에 진정한 우리 가운데 평안함, 후회함이 없는 성공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하나님이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떠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 구원과 지혜와 이 지식의 이런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평안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산재물이 될 때에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주일날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와 때에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빛나는 인생,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이런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